위한 말씀은 천일국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천일국 기원절 이후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사는 천일국의 시대, 하늘 부모님의 직접 주관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복귀 섭리 완성, 완결, 완료를 선포하신 이후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생활, 에덴 동산에 복귀되었다. 영적으로, 물론 실체적으로 아직 이란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사회에 또 각종 범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어떻게 천일국의 생활을 나부터 또 우리 가정부터 우리 종족부터 생활해서 확산시켜 사회 또 이웃, 국가, 세계까지 퍼져나가서 오늘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지상 천국을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머님께서는 2023년도 2월 6일 세계 지도자 총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본부와 천심원은 앞으로 가정연합 2개 기둥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천심원 기도 정성을 많이 드려야 합니다. 아직도 신통일한국, 신통일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걸림돌이 많습니다.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2019년도 이후 어머님께서는 이기정 원장님을 중심 삼고 천심원 섭리를 지시하셔서 저쪽 원 천심원 기도실에서부터 지금 어저께가 1570회까지 약 7년 정도 정성의 탑을 우리가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적인 부분에서 부활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행복하고 기쁜데 또 사회에 나가고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이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 약간 약효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을 감성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진리는 이 기복이 심한 신령에 비해서 꾸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내용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신령은 이렇게 오르락내락 감성의 표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성, 진리는 꾸준한 우리의 마음을 수평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종과 횡이 하나 되는 그런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오늘 신령과 진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말씀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행복. 인간이 타락한 그날부터 이 땅 위에는 고통과 슬픔과 비참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조 당시엔 하나님의 계획한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런 세상을 원치 않았고 인간도 이런 세상에 태어나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비참한 역사, 슬프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본래 소망하였던 평화의 세계, 행복의 세계, 자유의 세계, 선의 세계를 되찾기 위한 목적을 세워놓고 이 타락된 세상을 수습해 나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귀의 길이요 구원섭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기쁨, 행복, 평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보여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의 말씀 또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동참하고 헌신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 천보가정, 종족의 메시아, 조상 회원 축복식, 중심령 회원을 많이 실천 궁행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가정에는 뭔가 모르게 안 좋은 사건이나 탕감의 길, 복잡한 관계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있거나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왜 그럴 것인가? 이런 이제 궁금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선집을 읽어보면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두 번째 자아인 완성된 선한 영인체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겨운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영계에 가기 전에 4대 심정을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영계는 참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사랑으로 살고 참사랑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아직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이런 답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영인체 완성, 생명체 완성, 신인의 일체, 하늘 부모님의 성전이 되지 못했고 아직도 타락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보면 분노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 미워하고 이런 타락의 근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계시다.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참된 남성, 참된 여성, 참된 가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감사하게 넘어가야 된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팀에게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럼 어떤 분은 예, 행복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1에서 10이라고 하는 행복지수로 표현한다면 몇으로 행복지수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떤 분은 사실 5 정도, 조금 높은 사람은 한 6 정도 행복하고 나머지 4%, 40%는 업앤다운, 행복했다. 조금 우울증도 걸리고 조금 이제 기분도 나빠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그럼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지 않았어요. 축복을 안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고 아직 우리 자녀들이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배 참석하지 않아요. 또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해요. 또 조상 회원 축복식을 다 완료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아직 행복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나요? 또 일본 교회 해체 이후 우리 교회가 과연 비전이 있나요? 희망이 있나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천일국 시대를 맞이해서 또 기원절 이후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 완성 완료를 선포하시고 또 천부 가정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축복 가정이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은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행복하지 않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 뭔가 모르게 본질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연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기도와 정성, 천심원, 철야를 통해서 성령을 만나면 행복하죠. 기쁘죠. 근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또 사회에 돌아가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 또 전도 생활하다 보면 또 타락의 근성들이 욱욱 올라오고 또 실수도 하고, 그런 이제 반복된 생활이기 때문에 이분은 리차드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심리학과 교수예요. 위스콘신 대학에. 이분이 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행복은 행복한 습관을 가졌을 때 오는 것이다. 마치 골프와 테니스처럼 매일매일 골프 테니스를 연습하면은 전문가와 같이 골프 테니스를 칠 수 있듯이 행복한 습관을 들이게 되면 행복해진다. 물론 종교인들은 행복이 하늘로부터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야 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물론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굉장히 행복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골프, 요즘 파크 골프 유명하더라고요. 파크 골프에 그냥 매일 치는 우리 은퇴한 식구님들은 전문가가 됐어. 나보다도 잘 쳐요. 저는 미국에서도 생활을 좀 오래 해서, 미국은 좀 골프 값이 사니까 좀 남는 시간에 골프도 치고, UTS 공부할 때도 거기 프로그램 중에 골프 스포츠 그 학점에 골프 학점이 있어요. 그래서 골프를 치기 싫어도 그냥 골프를 쳐야 돼. 학점을 따야 졸업을 하니까. 그런데 잘 치는 분이 많아요. 왜? 매일 치니까. 밥만 먹으면 쳐. 비가 오나 눈이 오느냐. 그래서 행복도 습관처럼 행복한 조건, 행복한 일을 해서 자유의지로 맨날 성령에 의존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행복해야 된다. 그럼 행복의 습관이 뭔가? 첫 번째, 행복한 습관은 매일매일 감동의 뉴스, 긍정의 마인드로 좋은 드라마를 봐야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드라마 보는 거 취미죠?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헌신할 때도 일본 부인 식구, 미국 부인 식구, 한국 부인 식구 매일 본다는 거야. 지겹지 않아요? 근데 행복하대. 드라마 보는 게 행복하대. 근데 때로는 보면은 한국의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스토리가 막 있어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보면서도 막 화를 내가지고 꿍시렁꿍시렁 대고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좋은 놈이야. 자기도 모르게 선악을 분립해버리고 감정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보니까 주말에 가보면 막 혼자 드라마 보더니 막 혼자 화를 내고 혼자 웃기도 하고, 희노애락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의 뉴스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의 마인드를 자꾸 키우는 것, 이것이 행복한 습관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를 본 학생들, 대학생들을 실험을 했어요. 그 감동적인 드라마, 또 이태석 우리 가톨릭 선교사 드라마를 보고 그 본 사람 이 침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 면역성 수치를 나타내는 글로불린 수치가 높아요. 면역성이 높아. 그런데 호러 무비, 전쟁 무비, 이런 무서운 살인 영화 이런 걸 보게 하고 그 본 사람을 또 침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분석해 보니까 글로불린 수치, 면역성 수치가 낮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렵거나 잔인한 영화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읽거나 그런 내용의 뉴스를 들으면 기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과학입니다. 과학. 그러니까 여러분이 텔레비에 나오는 맨날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이란 전쟁 뉴스, 또 살인 사건 뉴스만 보면 여러분 우울해집니다. 빨리빨리 채널을 돌려요.
좋은 뉴스, 그런 뉴스에 우리가 접해야 행복한 습관, 행복한데 우리가 감정을 키워나갈 수 있다. 두 번째 행복한 습관은 자기 자신의 장점, 좋은 점, 어떤 일이 터졌으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이것이 두 번째 행복하는 습관이라고 그래요. 이분은 크리스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3년 동안 50만 명을 조사를 했어요. 행복한 사람 그룹, 행복하지 않은 사람 그룹을 서베이,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50가지 문양을 통해서 분리를 했는데, 행복한 그룹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에 집중을 하고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이 그룹을 이게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모든 부분이 단점, 또 불평, 불만, 어려운 환경에 대한 비판들, 이런 내용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축복 과정이 갖고 있는 장점은요, 우리가 일본이 해체되고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는 영계에 가면 참 부모님의 거하시는 최고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 가정, 천복 가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지상에서 조금 돈이 많고 잘 살아도 죽을 때 돈 가지고 알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생에 가야 될 천국, 영계를 위해서 준비해서 살아야 될 목적이 지상생활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지 지상에서 조금 돈이 없다고 컴플레인하고 불평불만하고 일본이 해체됐다고 해서 희망이 없다, 이것은 지극히 부정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로마의 집정관들이나 황제들이 예수님과 12제자를 다 처형했잖아요, 십자고. 그리고 자기네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300년 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했어요. 없어진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은 더 깊은 신앙생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드릴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50일 사망하시고 50일째 영적 현상을, 펜타코스트 오순절에 영적 사건이 벌어져서 잃어버린 12제자가 부활이 되고, 그런 면에서 오늘 아버님께서 흥지님, 효지님, 대모님, 영지님 모든 절대 선정권들이 지금 일본의 식구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게 될 때 우리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발전적 사회가 됩니다. 발전적 사회가 돼. 하나를 중심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헤쳐 모이는 거예요. 다시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발전적 사회가 되잖아요. 통일사상에서. 발전을 위한, 일본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한 일시적 가정교회로, 운동으로 우리가 헤쳐 모여 하는 방법으로 하늘이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마크 오포드라는 사람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야. 술만 먹으면 아이들을 폭행을 해. 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편은 인생에 희망이 없으니까 돈을 훔쳐가지고, 미국은요 총을 살 수 있어요. 총을 사가지고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를 갔어요. 왜? 인생이 괴로우니까 다 친구고 선생이고 죽이고,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자살하려고.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에는 학교에 그 시큐리티가 있어요. 경비, 사설 경찰들이 있어요. 총기 사건이 하도 많이 나니까. 다행히 그 경찰이 이 마크 오포드 학생이 좀 이상하고 해가지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기관총이 있는 거야. 바로 체포했죠. 문제는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스트레이스 헤이븐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교육위원회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얘를 감옥에 보낼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교육으로 부활시킬 거냐. 그래서 두 번째 방법, 한 번 더 교육의 기회를 줘서 부활시켜보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뚱뚱한 이 선생님을 1:1 교육을 6개월 시켰어요. 그런데 이 학생을 위한 커리큘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MBTI, 이 학생의 성격, 운명, 또 가정 환경을 조사해 갖고 이 아이에 맞는 커리큘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6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근데 뭐냐면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장점을 더 살리는 프로그램,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것은 운동 좋아해요. 발랄하고 유머를 좋아해요. 또 남을 용서해주고 겸손하고 코미디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100% 변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잡지에 이 사람의 스토리가 나왔어요. 사람은 자기 장점과 자기가 갖고 있는 긍정의 에너지에 집중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 긍정적인 것에 포커스 맞춰 살다 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정적인 것,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소문들 믿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행복지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건 과학이야, 과학. 오늘 제가 진리적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책임으로 어떻게 환경을 극복하고 절대적으로 행복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을 주관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행복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행복의 습관. 자주 웃어라. 근데 우리 식구들은요, 대부분 뭐 심각해요. 여기 봐, 다 심각하잖아. 웃는 모습을 못 봐. 나부터도 심각해요. 그런데 제가 라스베가스에 갔더니, 라스베가스 3년 동안 분원장으로 또 활동했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울어요. 그런데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사건이 있어서 100여 명이 죽었어. 정신질환 환자가 뭐 호텔에서 기관총을 설배 드륵드륵드륵, 그것도 페스티벌 하는, 락 페스티벌 하는데 막 1000명, 2000명 모이는데 막 기관총을 난사했잖아요.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웃고 떠들더라고. 그래서 야, 미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한편에서는 막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한편에도 웃고 즐겁고 먹고. 그래서 낙천적인 것을 내가 배웠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그 우울한 비참한 감정에 항상 주관당할 필요 없다. 그거는 왔다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잊어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날을 위해서 웃고 즐겁고 행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된다. 그것이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 뉴욕의 로체스터 대학의 부설 로체스터 연구소에서 발견한 그 연구 자료입니다. 사람이 웃을 때 안면 막 울잖아요. 하하하 할 때 이 안면 근육이 움직일 때 우리의 뇌가 온도가 낮춰지면서 엔돌핀이 나와요. 그래 엔돌핀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야. 이게 자꾸 웃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전국장님, 저는 웃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여기 세븐일레븐이나 CU에 가갖고 껌을 사세요. 껌을 사고 껌을 씹잖아. 껌을 씹으면 막 안면 근육이 움직이잖아. 그럼 웃는 효과하고 똑같이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로체스터 연구대학이야. 그래서 미국에는 이 베이스볼 플레이어들, 야구 선수들이 막 타석에 들어가서 볼을 치려고 하면 굉장히 긴장하거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몸이 안 움직인다는 거야. 릴렉스하고 엔돌핀이 나오게 하려면 껌을 씹어야 되니까 막 그 텔레비 봐봐요. 미국 타자들, 한국의 프로야구 그 텔레비 봐요. 막 껌 씹고 나오죠? 껌을 씹으면서 릴렉스 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분이 안 좋다. 근데 웃고 싶지는 않다. 껌을 씹어요, 껌. 그래서 난 지금 요 포켓에 껌을 갖고 다니고 있어요. 나도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웃고 싶지 않을 때 껌을 씹어. 그러면 막 또 기분이 전환돼요. 그 다음은 또 웃고. 그래서 세 번째, 행복한 습관은 웃어야 된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억지로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하하하. 안 웃는 분은 뭐야? 인생이 그래서 불행해. 다시 한번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미국에는 병원마다 웃음치료 학과가 있어요. 웃음치료 의사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분은 암 환자한테 가서 막 웃는 쇼를 하고 농담을 해서 막 웃게 만들어. 웃다 보면 아까 얘기하는 면역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웃음을 통해서 기쁨의 에너지, 행복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행복의 습관, 감사의 일기를 써야 된다. 로체스터 연구소에서 우울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일기를 하루에 3가지 감사할 일을 무조건 찾아라. 감사의 일기를 쓰게 했더니 실천하면서 이렇게 우울증이 감소돼서 3달 됐더니 그래프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울증이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오늘 우리 주말 수련회 전국장님 강의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게 감사할 일기야. 오늘 점심이 또 고기가 나왔다. 2번째 감사할 일. 3번째, 찬양을 했더니 몸이 너무 가벼워졌다. 천시문에 가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기뻤다. 3가지. 잠자기 전에 자기가 3가지 감사할 일을 명상을 통해서 리마인드 하든지 간단하게 일기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엔돌핀이 또 올라와서 행복지수, 행복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야. 잠자기 전에 고민하는 분 있죠? 내일 뭐하고 살지? 내일 또 개똥 그거 받았는데 어떻게 쓰지? 이런 걱정을 하다 보면 불행해져요. 생각이 많으면 불행한 거예요. 참부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몸, 마음 일체돼야 된다. 몸, 마음 일체될 때 하늘 부모님이 우리한테 오신다. 걱정거리가 없어져요.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은 것은 악한 영들이 우리 뇌에게 막 그냥 걱정거리를 집어넣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몸, 마음 일체되고 정렬이 딱 되던 신앙인들은 잠을 금방 자요. 자, 4번째, 감사일기를 써라. 이 책에 있어요. 궁극적 감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마틴 셀리그만이 교수가 쓴 건데, 우리 대부분의 삶에 뇌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몇십만 년의 운기의 인간이 살아가면서 전쟁, 서로 죽이게 됐죠. 지진, 자연재해, 쓰나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어요. 또 범죄.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항상 디펜스 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원리적으로 보면 타락한 이후에 그렇게 됐죠. 과학적으로 분석한 거야. 왜 과학적인 얘기를 하느냐? 진리와 신령과 진리를 밸런스를 갖추어야 돼요. 이성적, 과학적 사고에서 인간이 타락의 근성에 있어서 부정적 생각도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런 인류의 6,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두려움을 갖게 됐고 그 두려움의 메모리가 트라우마가 우리 뇌 속에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것을 다 타락의 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과학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느냐? 인간은요 자기 최면을 통해서 자기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받았던 내용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어요. 2010년도에 밴더빌트 대학교의 파지오 교수팀이 만든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우리의 뇌는 100번 한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우리의 뇌에 트랙,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처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프로파간다. 거짓된 광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세뇌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타락한 이후 사탄의 트라우마와 과거의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어두운 기억들을 클린스업, 정화시키고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100번씩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그림 밑에 파란 글씨, 나는 항상 기쁘고 행복하다. 나는,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쁘고 행복하다. 안 하는 분 있어. 나는 항상 기쁘고 행복하다. 한 번 더. 나는 항상 기쁘고
행복하다. 이것을 천심원에 가서 100번 해봐요. 그러다 보면 자기 안에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이걸 또 100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는 항상 물질적인 풍요로운 축복을 받는다. 100번, 300번씩 매일매일 하다 보면 자기 삶에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 아시겠죠?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인간 책임분담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물질적 풍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이 원리에서 얘기하는 인간 책임분담입니다. 하나님 물질 축복을 주십시오. 천심원에서 100년 기도해봐. 하나님 뭐 금 나와라 뚝딱 금을 만들어주나? 그것은 만화 영화에나 나오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기도 후에 뭔가 느낌이 오면 그걸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물질이 생길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최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아시겠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 축복 잘 받을 것이다. 우리 남편 예배 잘 나올 것이다. 100번씩 외워보면 내 안에 있는 행복과 그런 믿음과 신념이 그런 에너지가 형성돼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이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 결과예요. 알겠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인간 책임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야 될 이유. 자, 다섯 번째, 칭찬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물은 답을 알고 싶다.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 책에 컵 A, B를 나눴어요. 컵 A는 아우 사랑해,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해,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이 물컵을 얼음에 얼렸어. 그 얼음 입자를 떼어갖고 현미경을 보니까 물 입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왔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컵 B, 아유 못생겼어, 아유 너는 그냥 빨리 썩어라, 물이 그냥 냄새가 나라,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 얼려서 또 그 얼음을 띄어가지고 현미경에 분석해 보니까 입자가 이렇게 어둡게 나왔어. 이 말은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희망의 말을 해야 그 말의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아시겠죠? 물만 그런 게 아니라 양파 실험을 했어요. 똑같이. 요 왼쪽에 있는 양파에게는 사랑해, 빨리빨리 커라, 매일매일 그랬더니 저렇게 잘 컸는데, 오른쪽에 있는 양파는 아유 못생겨서 빨리 썩어라, 빨리 죽어라, 이렇게 일주일 동안 했더니 일주일에 저렇게 달라졌다니까. 우리의 말은 에너지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 그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만들어내. 조심해야 돼. 빨리 죽어라, 못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야. 사탄이 가져와는 곧 악의 에너지, 악령들이 오는 거예요. 참사랑은 뭐야? 내가 미워해도, 남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오늘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되고 오늘 우리가 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대만에 있는 예스 헬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렇게 땅에다가 베지터블, 그러니까 채소를 심지 않고 수경 농업을 해. 수경. 거기다 물에다가 영양분도 이렇게 넣고 무농약으로. 그런데 특이한 것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줘. 오마이갓. 채소가 무슨 음악 감상을 하나? 그런데 해보니까 면역성이 좋고 벌레가 없고 더 채소에 있는 그런 좋은 요소들이 더 발전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채소에게도 좋은 음악과 좋은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저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 여섯 번째, 행복의 습관은 뭐냐? 공동체 활동이에요. 봉사활동, 또 헌신, 예배, 이런 공동체 활동, 취미 활동, 파크 골프, 또 뭐 당구도 좋아요. 술 먹는 것만 빼놓고 골프도 좋고 축구도 좋아요. 테니스도 좋고. 취미 활동을 해야 돼. 행복한 습관은 공동체 활동에 통해서 자기 삶의 목적과 행복 지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은 혼자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은 가족 안에 살아야 돼요. 공동체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혼자 있는 사람이 우울한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이 영의 영향을 받아서 막 과대 망상, 정신질환,
다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다. 우리는 인간이 서로 한데 어울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가정, 좋든 싫든 우리는 교회 커뮤니티를 통해서 생활하게 될 때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아시겠죠? 이태석 신부가 사우스수단에 가서 봉사했던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자, 7번째 습관. 우리는 취미 생활을 해야 된다. 참부모님 말씀이에요. 세계가 하나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 산업이에요. 왜 취미 산업이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산골짜기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먹을 것만 해결된다면 박사는 해서 뭐라고, 교수는 해서 뭐래요. 교수가 없더라도 컴퓨터에 다 일해줘요. 비디오 테이프 교재, 지금 말하면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자기가 보고 다 배우는 거예요. 발레를 하고 싶으면 세계적인 최고의 강의 발레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제는 학교 갈 필요가 없어요. 은퇴한 할아버지 할머니도 무슨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그래서 취미를 통해서 행복한 습관을 길러야 된다. 정 목사님, 저는 취미가 없어요. 이런 분 굉장히 문제예요. 연계 가서 큰일 납니다. 연계는 남아 도는 게 시간이야. 뭐하고 살 거야? 잠만 자나? 잠을 영원히 자? 그건 죽은 거예요. 뭔가 취미 활동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과 재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루하지. 그러니까 불행하고. 왜 그래? 삶을 바꿔야 돼요. 교체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섭리를 일평생 따라 나오다 보니까 할 게 없어. 그 생각을 바꿔야 돼. 왜 할 게 없어? 아버님도 낚시를 하시잖아. 낚시하세요. 파크골프 하시고 당구도 좀 치시고 할 게 많아요. 나는 취미가 할 게 너무 많아서 문제야. 앞으로 은퇴하면 너무 바쁠 것 같아요. 패러글라이딩, 스킨스쿠버, 오토바이 타는 거, 또 당구, 골프. 돈이 없어서 문제지. 자, 앞으로는요, 미래 사회는 AI 로봇가 다 생산해요. 인간은요, 잡을 잃어버려요. 그럼 뭐 하느냐?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취미산업. 또 뭘 해야 된다? 즐거운 일,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원튼 원치 않든 천국의 시대가 환경적으로 과학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다가왔다. 인간은 뭐 할 거야? 참 사랑을 실천하고 남을 위하고. 아프리카 아직도 못 사니까 가서, 저도 아프리카 3년 있었어요. 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말라리아 걸려갖고 시름시름 감기 들려갖고 전기장판 깔고 자는데 우리 스텝이 와서 아유 큰일 났다는 거야. 야, 나는 좀 추운데. 그랬더니 그게 말라리아라는 거야.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을 사다 줘서 약 먹고 살아났어요. 그때 아버님이 나오시더라고. 죽을 경지에 가보면 두려울 것 같죠? 편해요. 난 그냥 빨리 가면 좋겠어. 너무 편해. 그런데 참부모님께서 너는 좀 젊고 아직도 할 일이 많으니까 일 좀 하다 와라.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줘갖고 이렇게 살려주신 것 같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두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삶을 저기 연계가 더 편해요. 밥 걱정할 거 없어. 월세 걱정, 전세 걱정, 돈 걱정. 다 해줘, 하늘 부모님이. 걱정할 것은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얼라이먼트, 심정이 일치 안 되니까 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AI 로봇가 발전되면 인간은 뭐 해야 되느냐? 참부모님 말씀이에요. 시간 관계상 제가 요점만 읽겠습니다. 황고양이에서 자기의 텃밭을 가꾸고 달걀도 좀 얻을 수 있는 닭을 좀 키우고 말도 키우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연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북 대륙 러시아에 있으면서 스위스 갈 기회가 있었어요. 유럽 대륙하고 회의할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참부모님께서도 유럽의 쉥겐 조약 때문에 세계 순회할 때 유럽은 못 들어갔는데 스위스만 중립국 가니까 참부모님을 이렇게 오시게 해서 집회도 하고, 제네바에서 또 인터라겐, 루체룬 이런 지역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신 거예요. 몽블랑이라는 산도 있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제3의 이 천정궁은 제네바, 스위스에다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자연 속의 공기, 햇빛, 물, 이들하고 수수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느끼고 과거에 지었던 죄를 퓨리파이,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영혼체로 올라가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사랑하고 공기를 사랑하고 태양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풀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면서 천태만상의 하늘 부모님이 자연 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을 채우란다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 그 다음에 8번째 행복한 습관은 감사한 생활. 불쌍한 하나님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생활의 환경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타락한 역사의 후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나를 맞이했다는 것이 하늘 땅 앞에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오늘 같은 날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하늘 땅에 감사해야 돼요. 땅을 보고 감사하고 공중을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외에 남기고 갈 말이 없습니다. 불평이 어디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망해도 감사, 매를 맞아도 감사, 짓밟혀도 감사해야 돼요. 오 마이 갓. 어머님이 구치소에 가지는데 감사해야 돼요. 죽어도 감사, 망해도 감사. 송이철 관장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련과 탄압은 미래 하늘 부모님께서 내려주실 축복이다 라고 하는 긍정의 마인드와 하늘 부모님의 시각, 하늘 부모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시대를 지켜보게 될 때 이 시대는 그렇게 비극적이지만은 않다. 왜? 예수님 시대를 보란 말이야. 예수님 시대 다 죽었는데 한두 사람씩 모여서 카타콤 지하에 밤에 공동묘지에서 모여갖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으시으시하고 귀신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왔다 할지라도 미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행복한 절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참부모님 말씀입니다. 2차 7년 노정. 오늘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적 경륜성에서 전무후무한 역사적이고 혁명적인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선한 혈통의 뿌리로 오신 재림주 메시아 구세주 참아버님은 이제 영계로 떠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상속받아 평화 이상 왕국을 창건해야 할 섭리적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인형 단체 사람은 운세가 떨어져요. 아벨형 인물 하늘에 천운을 받는 사람이 올라가요. 근데 저렇게 X자로 한 곳에 만나. 그러니까 충돌, 격돌, 전쟁이 벌어지니까 선악의 충돌이 2차 7년정 2020부터 2027년도까지 아직도 1년 반이나 남았어요. 1년 반이나 정신 차리고 절대 신앙을 하고 무죄는 완성이 없어. 오늘 정확하게 참부모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나부터 행복한 에너지로 넘쳐야 우리 주변의 우울한 불행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다. 아무리 핍박받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있게 될 때 망할 것 같고 죽어 자빠질 것 같지만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게 되면 제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계를 동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기도해 보라고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안 되거든. 눈물을 흘리고 철야 기도를 해보라고요. 영계는 반드시 역사한다. 정성 또 정성으로 일관해라. 하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6.25 때 1951년 흥만 감옥에 계실 때 B29 폭격기가 막 폭탄을 떨어뜨리고 흥남 감옥이 막 부서지고 아비 귀한 죽어나가지고 폭탄에 불길이 있는데 아버님께서는 평화로우셨어요. 왜? 하늘 부모님의 성령이 보호하시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12m, 12m 안으로 들어오면 죽지 않고 산다. 오마이갓. 다 폭탄 때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자신감이 나와졌는가? 그리고 그 긴장 상황 속에서 도망가서 살아야 되지 하는데 하늘 부모님이 보호하시고 우주가 보호하셔 죽을 수밖에 없는 폭탄 세례에 살아남으십니다. 이것이 하늘 부모님의 살아있는 증거다. 오늘 우리는 뭐가 두렵죠? 하늘 부모님?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하늘 부모님과 100% 심정일체가 안 되고 절대 신앙이 안 되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머님이 구치소에 계시지만 나와 함께 계신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야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참부모론 교육을 해야 합니다. 나는 건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나와 함께 섭리의 황금기의 뜻을 위해 총진군을 하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지 않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 축복가정이 인간이 안 되고 생명체 완성이 안 되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인간 완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행복의 7가지 8가지 습관 잊어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반복해서 공부하세요. 실천하세요.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몸이 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늘 부모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될 그런 축복 가정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저는 사실 유럽 분원장 발령됐는데 3일 만에 섭리가 변경돼 버렸어요. 아프리카 가라는 거예요. 유럽은 잘 살고 높은 데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유럽 밑에 있어요. 지중해 건너서. 이 천당에서 지옥 가는 기분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셔. 하나님이 엄청 울었어요. 엄청. 하나님이 그런 데 계셔. 나는 아프리카 간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10가지 행복한, 우리는 절대 행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괴롭고 힘들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천심원 섭리를 통해서 우리 영성의 젊은 피어워터 2세 3세들이 와서 간증하고 기도하면서 하늘 부모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서 변화시키고 나했어요. 근데 그런 성령적인 것이 이제 논리적이고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성령이 안 내려와도 인간 책임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겁고 우리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이런 진리적 측면에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의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행복은 습관에 있다. 내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한 습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B 식구가 폭격을 떨어져도 흥남 감옥에서 참부모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교회 떠나고 하늘을 배신할까 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이미 하늘 부모님은 어머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절대 신앙의 행복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교육하고 행복한 습관을 체계화시켜서 성령이 안 내더라도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